32절 43절까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보다 조금 목소리가 더 잠겼습니다. 약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마 내일 새벽에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했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가실 때 주님께서 탈진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주님과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모르는 건 뭘 모르는 걸까요?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대상이 누구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저들이 누구냐 하면은 현장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 뿐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 그리고 기타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뜻을 몰랐죠. 그 무지함, 그 무지한 행동의 상징과 같은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사형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병사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 그것이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주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것을 고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형당하는 죄수의 옷을 뭐하러 제비까지 뽑으면서 가지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는 옷감이 귀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까지도 일종의 가져다 팔면은 부수입이 되었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경은 참 기가 막힌 광경이죠. 주님은 죽임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죽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요만한 이익을 차지하겠다고 놀이를 하듯이 웃고 떠들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관리들, 백성들, 병사들은 조롱했죠.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냐?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함으로 자신을 입증해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지죠.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 무식함,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거기에 잠시 못 박혀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의 조롱에 분노하여서 그래
그럼 보여주마 하고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하지만 그걸 그대로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의지는 양쪽 옆에 달린 두 사람의 사형수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병사들처럼, 백성들처럼, 관리들처럼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들을 구원해봐라. 내려와서 스스로도 살고 자신들도 살려보라는 거죠. 이것은 조롱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메시아라면 자신도 살리고 죽어가는 나와 옆에 있는 저 죄수도 살리고 한다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겠는가,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는가,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계셔야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거기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보기에는 십자가를 내려와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통쾌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기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이 땅의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주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죄수 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조롱하는 반대편에 있는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로 인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십자가형이 잡범들을 사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이거나 아니면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믿고 기다린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편의 죄수를 꾸짖고 이렇게 말을 하죠.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말하자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답에서 주님은 오늘 그 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것은 그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은 꾀죄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뜻이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통쾌하게 현장을 제압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모습보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이 좋은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리키시는,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이 저희들이 가야 할 곳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